또 한 주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마치 요즘은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일주일을 또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귀하는 여러분들을 보는 그런 느낌. 오래간만에 우리 또 오늘 하연이네 와가지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못 본 사이 키가 무척 컸어요. 하연이 세연이가. 네. 하연이네 또 소개하니까 또 저기 하윤이네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깜빡하고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사모님 그 박희지 사모님 오늘 또 나오셨어요. 미리 인사합시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박희지 사모님, 이름 기억해 주시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이 이미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박희지 사모님이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첫 번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새 생명을 잉태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임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너무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다다음 주쯤에 이제 친정으로 가서 좀 어느 정도 아이가 이렇게 안정될 때까지 아마 친정에 있다가 올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출산하고 몸조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하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는 잘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이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측면에서 보든지 어떤 각도에서 보든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은혜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이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주제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주제, 핵심은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죠. 그죠? 불교에는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의 교리 속에도 은혜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슬람교는 뭐 더더욱 그거는 은혜하고 전혀 거리가 먼 종교죠. 그거는 철저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는 어떤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보복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은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에만 있어요. 물론 뭐 가톨릭에도 뭐 없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만큼 은혜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인과응보고 행한 만큼 받는 것이고 잘못한 만큼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풉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은혜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이렇게 모른다면은 그분은 아직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에 아직 접근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또 내 노력으로 수고하여 열매를 먹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은혜를 한 번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PPT 준비 못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무슨 보좌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라는 말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좀 뻔뻔스럽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좀 뻔뻔하지만 그래도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그 염치도 없죠. 그거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무슨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휘장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몸소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천지 사방 아무리 둘러봐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다윗은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냥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친히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냥 저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까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구석이 있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뭐 길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는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저도 가끔 탈선하고픈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일상을 벗어나서 좀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픈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뭐 교회를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특별히 신방할 때 외에는 가끔은 깝깝할 때가 있죠. 느낄 때가 있죠. 근데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뿐만 그 이전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이 꽉 쬐어오는 이 압박감 속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이유를 찾으라면은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느냐? 오늘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주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한다는 겁니다. 다윗을 사람들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려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하여도 인생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할지라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행복합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진정으로 기쁘고 이렇게 행복감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힘이 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하죠. 주의 일은 여러분들 이게 물리적인 힘 갖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힘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힘은 은혜 받아야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즐거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여러분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대적이 아무리 찾아다니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숨겨버리시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꾀와 인간의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참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라임 사태를 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투자했다가 날린 돈이 수천억 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요즘 신문도 제가 잘 안 보니까 조 단위가 넘죠. 피해액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어떤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대항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스스로 지혜와 꾀로 그들의 음모와 속임수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요, 아마 머리에 쥐날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 손해를 안 보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다 대처해야 되니까 그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자기 방어를 하지만 그게 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구멍이 숭숭 뚫리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지식적으로나 힘으로나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 유대 광야에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 광야에는 뭐 숨을 만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거죠.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세상 물정도 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모르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한다는 거죠. 그 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면은 어리숙해가지고 당하기 십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물정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당하지 않는 겁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제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기려는 것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이고 시도고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꾀대결을 해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나를 보호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말씀만 쫓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물정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을 알려고 더 노력합니다. 오히려 훨씬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 눈동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다 아시죠? 3중으로 보호합니다. 눈썹이 먼저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눈꺼풀이 보호하고,
눈두덩이 보호하고 철저하게 우리 눈을 그렇게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케네디 대통령도요, 그 많은 경호원들이 밀착 경호를 하고 가는데도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총에 맞아 죽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자기가 신임하던 부하한테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해도 사고가 나려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디든지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그의 보이셨음이로다. 이 놀라운 사랑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그 옛날 성경에는 그 기이한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옛날 성경이 더 정감이 가요. 그 기이한 인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기이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같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딱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비로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단단해지고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거창 고등학교 초대교장이었던 전영창 선생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로운 고등교육을 시도해 보려는 부푼 꿈을 가지고 거창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할 당시 학교에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갚으려고 해도 이거는 뭐 갚을 길 어떻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58년 4월에 학교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찬송과 담요 하나 들고 이 교장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약 한 40리 떨어진 곳에 산마루 언덕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이 나라에 좀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초반부터 부도를 맞게 되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사흘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매달리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부터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비로소 윽박지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면은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라고 광고할 겁니다. 하나님을 막 윽박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더라고. 뻥 뚫리고 시원하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와 학교에 가보니까 서무과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 조우복이라는 미국의 크리스찬 한 사람이 수표 하나를 보냈는데 $2,050, 정확하게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 그때 뭐 지금까지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거창고등학교가 부도 위기에서 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에 학교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그 유명한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으로부터 $22만 수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기초 자금으로 해서 오늘날 거창고등학교로 이렇게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윽박지르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전영창 선생님처럼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저도 요즘 이제 기도한 지 이게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고 하여튼 요즘 계속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가 기도가 응답 안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여튼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2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김광수 집사님으로부터 가장 나이가 어린 하석 이르기까지 그 아이가 다 이름 다 불러보면요 80 몇 명이 돼요. 80 한 2, 3명 됩니다. 그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제가 꼭 빼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거기 안에는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는 저기 뭡니까? 정의기와 진웅이도 들어가 있고, 혁준이도 들어가 있고, 뭐 하여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제가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하를 탈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건물을 좀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기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그것은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 남편이 죽자 어린 자식 5명을 데리고 월남한 은정이 권사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그래서 의지할 남편도 없고 친척도 없고, 6.25 직후니까 여러분 얼마나 또 삶의 상황은 척박하고 막막하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런 어떤 이렇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막막한 가운데 놓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봐요. 그래야지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요. 조금만 다른 가능성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권사님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5명의 자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들을 먹일 수도 입힐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나약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5을 키워주십시오. 큰아들에게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둘째 아들은 다윗과 같은 장군이 되게 하시고 셋째 딸은 에스더와 같이 이웃을 살리는 딸이 되게 하시고 넷째는 누가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시고 막내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것을 몇 년을 기도했냐면요,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이 계속해서 5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셨고, 둘째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다윗과 같은 장군이 되게 해달라 그래요. 우리나라 국군의 이렇게 별이 되었습니다.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셋째는 에스더와 같이 이웃을 살리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사업하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다 하고 부모 어머니에게 집도 사드리는 그런 효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누가처럼 되게 해달라 그랬죠. 그 기도처럼 넷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5째는 뭐가 됐겠어요? 주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정말로 아까 이 과부 우리 권사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찾을 때까지, 그리고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순간은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도 잊어버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수놓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읍시다.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